따라합시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아멘. 이제 13장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최초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두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마가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바나바의 고향인 이제 구브로 섬에서, 키프로스 섬에서, 지금 뭐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바보에서 엘루마의 그 마술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죠. 서기오 총독 바울을 구합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서 간 것은 그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한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쫓겨나서 저들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이 13장입니다. 이제 14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1차 선교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는데 이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런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저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7절이 이고니온 전도인데 거기서 보면은 은혜의 말씀을 전한가 하더라. 또 이것을 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8절에서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 그러면은 16장에 가보면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가 여기서 이제 부름을 받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어서 바울이 돌에 맞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아멘. 오늘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이고니온 전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참 바나바가 바울이 대단합니다. 사도라는 칭함을 받아요. 여기서 사도. 원래 사도라면 12사도밖에 없는데 이 바나바도 사도라 그러고, 그리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도라는 칭함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말하니 뭘 말했어요? 복음을 말한 거죠. 은혜의 말씀을 말한 거죠. 여기 3절에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그렇게 전하된 배경은 그가 루스드라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그리고 헬라인들도 돌아오더라.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 사람들이 주께 많이 허다한 무리가 돌아온 것을 바라보고, 이 복음은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이 돌아오는데 그와 반면에 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한다. 복음이 아무리 전파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성경에 보세요. 물을 퍼다주러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도 물을 아구에 채워라, 항아리에 채워라, 아구까지 갖다 줘라,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 그러나 순종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감을 품고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3절 말씀에 두 사도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5절에 보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절에 도망하여 로마니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8절에서 19절은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게 된다. 우리가 1장에서 13장까지 오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고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 방해하고 돌로 치려 그러고, 이 루스드라에 왔어요.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바울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은 증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더라. 이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 저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있다, 나를 걷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럴 때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이르되, 왜 큰 소리를 쓰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서니라. 이것은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5절이나 누가복음 7장 22절 등지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례요한 제자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할 때 세례요한에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보면은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걷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전혀 걷지 못한, 또 잘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역사가 가만히 보면은 세 군데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장에 보면은 뭐가 있죠?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즉,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그걸 증거해줘. 그 8장 7절에 보면은 빌립이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더러운,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사마리아는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에 바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메시아다.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던 것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거의 헬라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이방인 지역에 와가지고 그 헬라 사람들에게 그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함으로, 일어나 걷게 함으로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게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은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지, 아멘, 병 낫고 뭐 돈 벌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안전뱅이를 그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도 아니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은 그 루스드라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니까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인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참,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11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루카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외에 그 신당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 13절에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을 가지고 그 앞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신하고 여긴 것이. 아니 이게 복음이 뭐 사람이나 낫게 하고 뭐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뭐 신격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조심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사람을 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암병을 일으키면요, 와 하면서 완전히 신격화. 그 앞에 가서 부복하고 머리 들이밀고.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도 조심해야 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냐? 딴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 헬라 땅에 여기 있었느냐? 헬라 사람들이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곳에 많은 헬라 사람, 이방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딴 거 없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뭐요? 헬라인에게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때문에 그러니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제우스시여 헤르메스여 신이여 제사 드리고 엎드리고 막 소도 갖다 바치고 화환도 갖다 바치고 물질을 갖다 줄 때 가짜 사역자 같았으면은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하고 목에 힘주고 말이지, 그럴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옷을 찢고, 여기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우상 거짓신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려며. 그래도 막무가내로 아닙니다,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하고 뜯어 말린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것은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19절 보세요. 자, 이 루스드라에서의 결론이 뭡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우리 13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조금 전 이고니온에서 돌로 칠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와가지고 루스다에 왔는데 원정대가 온 거예요. 이 박해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쳤어요. 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그들이 또 바울을 돌로 쳤어요. 여기 보니까는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는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성 밖에서 내려다가 돌로 쳤지만은 여기는 이방 지역이니까 그냥 성 안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선동해서.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주위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쟤들도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돌에 한 번 맞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돌에 맞았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자,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의인 되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지옥 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게 놀라운 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병든 자는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때문에 이단들도 고칠 수 있어요. 마귀도 고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바른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오늘 여기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와 헬라 사람들이 죽게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을 믿을진데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와, 복음 전하니까 죄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네.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네. 이걸 생각할 때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돌아온다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영혼들이 돌아온다면은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되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 어떻게든지 사탄은 방해하는 것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나 그걸 뚫고
반드시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20절에서 28절까지 복음은 뭐냐? 이방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자, 여기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 거의 다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아마 장사하려고 그랬겠죠. 장례식을 하려고. 그런데 바울이 쓱 일어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이 쓱 일어나서 걷는 것 이상으로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아니,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더베로 가서, 더베로 또가 내려가서 이 더베가 바로 여기 6절에 보면은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루가니아의 두 성. 그래서 먼저는 우리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뭐요? 더베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쳐주려고 했던.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돌로 치려고 했던. 그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들을 쫓아냈던 비시대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다시 재방문을 하는 것이죠. 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22절에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친히 몸소 보여준 거죠. 각 교회에서, 여기 23절이 은혜가 됩니다. 각 교회에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생기고 제자들이 생기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장로들을 택해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돌아오는 길, 왔던 길로 되돌아가잖아요. 미시디아 가운데로 밤빌레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13장에서는 버가에서 그냥 지나갔는데 또 버가에 가서 내려오는 길에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26절 봅시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런 일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바로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떠날 때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참 감사했겠어요. 그 1차 선교여행 뒤를 쫙 돌아보고, 그리고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믿음.
여러분, 복음은 믿음과 함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믿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믿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문을 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아멘 하고 열게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오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의 믿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두 손 다 들고 오늘 주 이름 부르면서 주여 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